할렐루야.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위치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 교회에서 정북방향으로 약 55k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터키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다음으로 크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천혜의 그 조건 때문에 해상 무역이 활발하고 또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던 그런 아주 잘 사는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고난을 당했고 또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장차 다가올 더 심한 시련에 대한 경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그런 격려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나요? 첫째는 환난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당했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믿음의 대적들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BC 195년에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인 데아 로마의 신전이 건축이 되면서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충성을 바친 그런 도시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AD 25년을 전후해서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황제를 섬기는 일에 황제 중심으로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신전을 건축해서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을 했었는데 이때 서머나는 단연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위한 아주 대단한 신전을 서머나에 짓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섬기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고 그 황제에게 바치는 그 향불을 그리스도인들은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애국심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지어는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궁핍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이렇게 가난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뜻밖이죠. 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낮은 지위의 계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본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그런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더 본질적인 데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불의한 방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직한 가난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졌어요. 많은 상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취직하기가 어려웠고 심지어는 강제로 집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비방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비방이죠. 험담이죠. 모함 때문에 이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 가운데도 억울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아니면 악한 동기를 가지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모함을 당했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 진실이 아닌데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험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보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쁘게 그렇게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면 그 아픈 상처는 잠시 지나면은 끝나는데 험담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그 아픔이 오래 갑니다. 오해받고 놀림받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많은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되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했어요.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험담을 들었어요. 그러나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그걸 참고 견뎠습니다. 네 번째는 감옥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 순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핍박을 받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잘 알려진 순교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서머나 출신입니다. 그 이름은 빛나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죠. AD 156년 2월 2일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내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장작더미를 쌓고 화형대 위에 이 폴리캅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때 나 도망 안 갈 테니까 나를 묶지 말라고. 그리고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거룩한 대열에 나를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가 화형대에 올라 있습니다. 장작더미에 드디어 불이 붙었어요. 근데 바람 때문에 불길이 그에게 잘 닿지를 않게 되자 고통이 연장되니까 밖에서 한 병사가 긴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죠. 지금 이 이즈미르에 가면은 폴리캅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화형대 위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밖에서 병사가 창을 찔러서 폴리캅을 죽이는 그 순교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처럼 서문학 교회 교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고난, 가난, 비방, 옥에 갇히는 일, 심지어 순교하는 일 등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서문학 교회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거야.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너희들은 좋은 소리만 들을 거야. 너희들은 육신적인 핍박을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욕을 먹게 될 거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은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듣게 될 거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즐거워해. 하늘에 상이 있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도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만 들으면요 화가 있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칭찬만 들을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한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비방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20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희들은 고통 안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각오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하죠. 누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리의 삶, 정의로운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마땅히 고난이 다가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대로 믿음으로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순교자 D.T. 본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배지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왔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하고 그 기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유발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박해를 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박해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내가 고난을 없애주지도 않을 거야. 너는 그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모두 고난이 두렵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편 5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있죠.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비결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답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더욱 믿음을 강화시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을 만한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소개되어 있나요? 계시록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그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 죽음을 죽이신 분,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험담을 듣고 비방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 거죠. 돈이 많아야 부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자가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고난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겠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시련을 당할 그리스도인의 수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환난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환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그 끝이 온다는 거죠. 터널의 끝이 있는 것처럼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십니다. 금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벗고 재련되듯이 핍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 찢기를 제하고 우리의 성품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런 시련도 역경도 없이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돼.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련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때때로 집어넣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10일 동안 그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풍성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치 예수님은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의 맨 마지막 결승선에 거기 서서 면류관을 탁 들고 마지막 통과하는 선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 중도에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달려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줄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최후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을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시는 일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비난을 당하십니까? 모함을 당하셨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셨나요? 혹시나 순교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을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또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 올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정의롭게 진리를 따라서 미움을 받지만 사랑으로 갚고, 악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선으로 내가 갚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